1890년 10월 13일 큰 키에 푸른 눈을 가진 여성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제타 셔우드 홀. 평양에서 의료 선교를 펼쳤던 윌리엄 홀의 아내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한 셔우드 홀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동대문 볼드윈 진료소와 평양 기홀병원을 설립하는 등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학교를 세워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여성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녀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적잖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자신을 따라 조선까지 건너온 남편을 질병으로 잃었으며 몇 년 뒤에는 딸마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을 사랑했던 푸른 눈의 선교사 닥터 로제타 홀. 이제 우리가 그녀의 삶을 기억하며 그녀를 조선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로제타 홀은 1865년 신실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로즈벨트는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토마스 셔우드의 7대 손이었습니다. 셔우드 가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제타의 가족은 모두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가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로제타의 아버지 로즈벨트 랜슬러 셔우드가 있었습니다. 로즈벨트는 매우 신실한 감리교도로서 음주 절제운동과 노예제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번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쇼가 들어와 아이들을 흥분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쇼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쇼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 입장료 2배의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로제타의 오빠 윌터가 농번기에 다른 일손을 고용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투덜거리자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아들을 그렇게 키운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남성들이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 아이들을 자주 학대했음을 생각해보면 제법 색다른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90년 11월 23일 한양 정동교회 주일 예배에서 올링거 목사의 언행일치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로제타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보다 행동이 못하다. 하지만 나는 말보다 행동이 나은 사람을 적어도 한 사람은 알고 있다. 바로 내 아버지이다. 로제타에게 영향을 준 것은 비단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제타의 일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찬사가 수없이 등장할 정도로 어머니 피비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피비는 자신이 직접 낳은 3명의 자식뿐만 아니라 전 부인들이 낳은 을붓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도 매우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습니다. 을붓 아들 프랭크는 새 어머니가 자신의 친자식들과 자신을 전혀 구별하지 않았으며 강철 같은 진실함으로 대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을붓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셨다고 말했습니다. 1881년 로제타가 16이었던 당시 미국에서는 평등권과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여성들은 발언권과 투표권이 없었지만 힘든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음주 절제 운동과 노예 해방 운동 등의 지난한 투쟁도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로제타의 청소년기는 사회개혁 운동 속에서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캐서린 비처는 여성들이 교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남성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여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 교사들보다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로제타는 도덕의 수호자, 양육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결혼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지 않도록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매우 당찬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초등교사를 양육하는 리버티 사범학교에서 높은 성적으로 재학하다가 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 몽고메리의 사범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로제타는 우등생 명단에 들었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1882년 4월 14일 로제타는 한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얼마간 휴식을 취하고 5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헌팅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아이들은 계속 가르쳐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로제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대해 왔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 학교를 떠났습니다. 1882년 9월 5일 로제타는 가족들과 헤어져 오스위고 주립 사범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로제타는 평생 미혼으로 남아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1885년 봄날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리버티 감리교회 강단에서 케너드 챈들러 부인이 열변을 토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인도 여성들을 위한 의료 선교의 필요성과 생생한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여자가 남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의사가 꼭 필요하며 의료활동이 선교에 매우 효과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경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선교사에 대한 동경이 점점 희미해져 가던 즈음 챈들러 부인의 강연을 들으며 선교의 열망이 피어오르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여성 문맹률이 낮아진 지 30년 정도 흐른 뒤였으며 이렇게 교육받은 여성들이 사회적 억압에 대해 자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때였습니다. 이들은 음주 절제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여성들을 위한 선교 후원단체도 조직했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여성 의료인들은 급여를 받고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인도, 중국, 실론, 일본, 조선 등의 자매들을 돕기 위해 머나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내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꼽혔던 펜실베니아 대학도 1850년에 여자의과대학을 개설했습니다. 1874년부터 1886년까지 학장을 맡았던 레이첼 보들레이가 여성들의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로제타는 1886년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에는 학생이 직접 3년제 또는 4년제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의욕이 넘쳤던 로제타는 3년제 과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빠듯했던 학습 과정은 로제타의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1887년 5월 로제타는 목 부분에 이상을 느꼈는데 진찰 결과 결핵성 내분비선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로제타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 어렸을 적 겪었던 마취제로 인한 고통 때문에 마취 없이 진통제만 먹고 수술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수술 장면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가족들과 친구들,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해외 선교를 나가겠다는 로제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로제타도 두려움이 생겨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몇 차례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던 선배들이 학교를 방문해 해외 선교를 촉구하는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애나 존 스토번의 강연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동양으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889년 3월 14일 로제타는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맨해튼 남쪽에 있는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소아 아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11월부터는 뉴욕의 감리교 디코니스홈에 살면서 빈민을 위한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하고 의대 졸업생을 위한 병원 임상 실습 과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북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에 해외 의료선교사 파견 지원서도 접수해 놓고 있었습니다. 1889년 11월 어느 날 로제타는 루즈벨트가의 무료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될 윌리엄 제임스 홀과 처음 만났습니다. 홀 가문은 증조할아버지 조지 홀이 아일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이민 오면서 캐나다에 정착했습니다. 윌리엄의 아버지는 장로교도였기 때문에 16개월 때 장로교회 세례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홀은 어려서부터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제나 친절을 베풀 기회를 찾고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 주워주는 아이였고 난로에 불을 지피는 첫 번째 아이였으며 가장 먼저 물을 길어오는 아이였습니다. 윌리엄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에서 여는 감리교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감리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감리교로 개종했습니다. 1877년 1월 17살이 된 윌리엄 홀은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온타리오 주 아테네에 있는 스티븐스의 가구 회사에 취직하여 목공과 가구 제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손재주가 좋아 나무로 소품을 만들거나 부서진 가구를 감쪽같이 수리하곤 했기에 소질에 맞아 보이는 일자리였습니다. 스티븐스의 회사는 가구와 관을 제작했는데 윌리엄 홀이 이때 배운 기술은 나중에 조선에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던 결핵이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결국 일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인생을 바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윌리엄이 다니던 교회에 윈터 목사가 방문해 거룩함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윌리엄은 그 설교에 매료되었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며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이때부터 서서히 병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다시 얻은 삶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 의미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엔 자신의 배움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가정 형편은 그의 학업을 뒷받침해 줄 만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고달픈 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휴일이나 방학 때마다 일을 해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최대한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그 당시 윌리엄 홀은 담임이었던 길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질문을 하기 위해 그 집에 자주 찾아가면서 길로이 씨네 가족과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길로이 씨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퀘이커 교도였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천성이 친절하기 그지없던 윌리엄 홀은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병자의 방에 들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길로이 씨의 어머니는 약초를 채취해 약으로 제조하는 법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그녀가 일러준 처방에 따라 오랜 시간 약초를 채취하고 달여 시럽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윌리엄 홀의 주변에는 그에게 목사가 되기를 권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길로이 씨의 어머니만큼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자네는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려 태어난 것이 분명해. 하나님은 자네를 의사로 만들 것이네. 자네는 영혼과 육체 모두를 보살피는 의사가 되어야 해. 윌리엄 홀은 성실한 학생인 동시에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며 마을의 모든 어린이에게 주일학교에 나가도록 권유했습니다. 그 무렵 글렌뷰엘에 디프테리아가 번져 첫 어린이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디프테리아는 갑상샘이 부어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후유증으로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 전염을 겁내 아무도 그 집을 방문하려 하지 않았지만 윌리엄 홀은 혼자 그 집을 방문해 아이의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앙서적과 찬송가 등을 파는 책 외판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경건한 책을 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1883년 7월 윌리엄 홀은 초등교사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고향 글렌뷰엘 근처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첫 월급으로 받은 돈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큰 돈이라도 번 것처럼 주일학교 오르간을 사는데 전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본받을 만한 본보기가 되려 하고 그들을 유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로 이끌려 노력한다. 나의 작은 영혼들 앞에서 교사로서 내 자신이 구세주와 같은 모습이길 열망한다. 기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성령께서 나를 올바로 이끌어 주시길 기원한다. 윌리엄 홀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려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뉴욕이나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학이나 주말에는 여전히 책을 팔고 생명보험도 팔았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구식 복사 기계를 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85년 10월 2일 드디어 윌리엄 홀은 온타리오주 킹스톤에 있는 퀸즈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곧 의과대학 안에 YMCA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지부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과 한 달 후인 10월에 조직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자신은 서기를 맡았습니다. 이 조직에서 간부를 맡았던 이들은 나중에 대부분 해외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여전히 방학을 이용해 돈을 벌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절대로 지출하지 않는 빠듯한 고학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방세를 아끼기 위해 항상 마음이 맞는 누군가와 함께 살았고 하루 두 끼의 식사는 빵과 우유, 오트밀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한 끼는 근처 식당이나 하숙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사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근처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1887년 2월 학생 자원운동을 이끄는 존 포먼 목사가 퀸즈 대학을 방문해 강연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을 자극했습니다. 이날 21명의 학생이 해외 선교를 서약했는데 윌리엄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의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윌리엄 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여름방학 동안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열린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주관하는 여름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장 싼 기차표를 사고 텐트와 조리기구까지 챙겨갔습니다. 그곳에서 윌리엄 홀은 뉴욕 국제의료선교회 회장인 조지 다우콘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다우콘트 박사가 이끄는 선교회는 해외 의료선교를 지원하는 의대생이라면 교파를 초월해서 학비와 하숙비를 지원했습니다. 윌리엄 홀은 즉각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뉴욕의 벨레뷰 의과대학으로 옮겨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의료선교회는 점심을 제외한 하루 두 끼의 식사만을 제공했습니다. 윌리엄 홀은 이 시기 내내 점심을 굶거나 5센트짜리 싸구려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생활에도 그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선교회로부터 모든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잡일을 해서 일부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889년 4월 윌리엄 홀은 벨레뷰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얻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로제타보다 5살 연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풍족한 집안에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한 로제타와 달리 윌리엄 홀은 믿음 하나에 의지하여 힘겹게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좀 더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해외 선교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거쳐 의대에 진학했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889년 겨울
윌리엄 홀과 로제타는 직장 동료가 되었습니다. 당시 뉴욕은 빈민가로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185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미국은 이민의 홍수 시대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2,5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민자들이 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실업이나 대기근, 종교의 박해 등을 이유로 많은 이민자들이 건너왔으며 증기선의 발달로 인한 요금 하향도 이민자 급증의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노예 해방으로 남부에서 이주한 흑인들과 더불어 도시의 빈민지역을 형성했습니다. 빈곤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결핍, 의료 혜택의 부재 등은 범죄와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우려한 사회개혁가들이 등장하고 교회가 운영하는 진료소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윌리엄 홀과 로제타가 일하던 곳은 이렇게 세워진 진료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윌리엄은 의대 졸업 후 바로 메디슨가의 무료 진료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윌리엄 홀과 함께 살았던 섬너 스톤 목사는 윌리엄 홀의 당시 활동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윌리엄 홀은 뉴욕 하부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빛의 천사였다.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누가 부르든 기꺼이 왕진을 갔다. 그의 밝은 존재 자체가 병고에 지치는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섬기기에는 너무 가난하거나 악하지 않았다. 어떤 지하방도 그가 방문하기에 축축하지 않았고 그 어떤 옥탑방도 그가 올라가기에 높지 않았다. 도둑이건 살인사건, 어떤 범죄자건 그는 똑같이 부드럽고 자상하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다. 윌리엄 홀이 목격했던 빈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윌리엄 홀은 무슨 수를 내어서든 빈민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주일에는 여전히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가던 중 로제타를 만났습니다. 윌리엄 홀은 로제타가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그녀임을 확신했습니다. 진료소와 빈민가 공동주택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홀은 로제타에게 사랑 고백을 했지만 로제타는 둔감해서 그저 동료로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청혼을 했지만 로제타는 깜짝 놀라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6살 때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뒤 그녀는 결혼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을 확실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제타는 미국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가 발행하는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미국 최초의 여성을 위한 대학 과정인 마운트 홀 요크 여자 신학교를 세운 메리 라이언의 연설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로제타는 그녀의 글을 읽는 순간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보다는 해외 선교를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교회에서 한번 발령을 받으면 계약 때문에 적어도 5년 동안은 독신으로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는 원래 희망했던 중국 대신에 한국으로 선교 지역을 배정받았습니다. 윌리엄 홀의 실망과 놀라움은 컸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그는 약혼 기간이 5년 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로제타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캐나다 감리교회 선교사로서 중국에 파견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1891년 상반기 동안 캐나다 선교회는 새 선교사를 파견할 경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안식년을 맞은 윌리엄 스크랜턴 대신 조선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조선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총감독이 조선의 의사를 더 파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윌리엄은 실망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선행을 포기하고 뉴욕에서 계속 일하기로 결심하자 곧 캐나다 선교회에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고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윌리엄 홀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로제타가 상하이로 와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로제타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북감리교 여성해외 선교회 뉴욕 지부를 방문해 스키드 모어 회장에게 로제타의 계약 파기를 문의했습니다. 그때 로제타의 상사 스크랜턴 여사는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키드 모어로부터 윌리엄 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스크랜턴은 곧 로제타에게 윌리엄 홀의 조선 파견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로제타는 그 편지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조선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그가 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제타의 1891년 10월 9일의 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나 이렇게 모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내 자신의 행복은 닥터 홀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영적으로 올바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대의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 개인의 소중한 사랑을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읽는 성서 구절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어 진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에게 상황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스크랜턴 여사의 도움으로 윌리엄 홀은 중국이 아닌 조선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1891년 11월 12일 캐나다의 고향에서 가족과 작별하고 여행길에 오른 윌리엄 홀은 12월 15일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의 세관에서 활동하던 캐나다인 의료선교사 하디 박사가 윌리엄 홀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디 박사는 1907년부터 조선 전역을 돌며 부흥회를 열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먼 훗날 윌리엄 홀과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는 하디 박사의 설교에 감화를 받아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윌리엄 홀은 한양의 존스 목사에게 조선에 도착했음과 다음날 제물포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전보를 쳤습니다. 제물포항에서 존스 목사가 윌리엄 홀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윌리엄 홀은 제물포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걸어서 갔습니다. 1891년 12월 17일 한양의 닥터 빈톤의 집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윌리엄 홀과 로제타는 다시 만났습니다. 헤어진 지 거의 1년 반 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로제타는 윌리엄 홀에게 자신이 일하는 병원을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1892년 여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로제타는 뉴욕에 있는 여성 해외 선교회에 자신의 결혼 결정을 보고했습니다.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는 로제타의 결정을 계약 파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선교회는 그녀의 결혼 결정에 큰 실망을 표시하며 조선까지의 여행 경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로제타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뇌에 찬 결심이 무책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한다 해도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가 파견될 경우에만 경비를 반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로제타와 같은 해 존스 목사와 결혼한 벤겔은 이화학당의 교사 자리를 내놓게 되자 자신이 파견될 때 선교회로부터 지원받았던 여행 경비와 의복비를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이화학당에 새로 파견된 룰루 프라이의 경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로제타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업무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결정은 합리적이었습니다. 1892년 6월 27일 두 사람은 아침 9시에 스크랜턴 박사와 스크랜턴 여사 그리고 존스 목사와 벤겔 선생과 함께 영국 공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윌리엄 홀이 영국령 캐나다인이어서 법적으로 영국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영사 윌터 힐리어의 주례로 간단한 결혼식을 행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영국령에서만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두 사람은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결혼식 절차를 다시 한번 치러야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은 스크랜턴 여사의 집에서 그녀의 우아한 주재 아래 거행되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하는 스크랜턴 여사가 휴가에서 돌아와 자신의 결혼식을 지켜봐 주는 것이 로제타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올링거 목사가 주례를 맡고 벙커 목사가 보조했습니다. 오후 1시경 두 사람은 피로 연장을 빠져나와 제물포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중국 치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잘해주신다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윌리엄 홀은 가는 동안 내내 흥에 겨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치프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치프에서 보낸 한 달 동안의 신혼여행은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는 동시에 앞으로 일할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윌리엄 홀은 로제타에게 자유롭고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반면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로제타는 마음과 달리 표현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제타는 자신이 너무 교만한 탓은 아닐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도와주십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말 두 사람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와 사랑하는 동료들 곁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윌리엄 홀과 로제타의 가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주었다는 감사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나 기꺼이 나누어 줄 생각이었습니다.